오늘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때로 절망스럽고 또 고통의 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혹시 내가 뭘 잘못하는 것은 아닌지, 또 남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러한 일들이 내 인생에만 일어나게 되어지는지, 이런 의문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그 환난과 고통의 시기를 지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또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에브라임 산지 시골 마을인 라마다 소임에 살고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의 산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던 시대는요, 영적인 그러한 암흑기였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도 그의 남편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신실하고 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년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일까? 우리 이전도사님 누구일까요? 네, 맞았어요. 네, 이 여인이 바로 한나이고요. 그의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엘가나에게는 이 한나 말고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누군가요? 분인나. 예, 분인나라고 하는 그런 아내가 있었습니다. 둘 중에서 엘가나는요, 이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욱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온 가족이 이렇게 분깃을 나누는데, 아내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줄 때 그때마다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은 그의 합당한 분깃을 주었지만 이 한나에게는 그의 갑절이 되는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반대로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여겨지던 이 한나의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시댁에서 소방 맞아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또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을 때 그때에는 이제 그 이유만으로 아주 고된 시집살이를 겪거나 또 남편이 다른 아내를 이렇게 아들을 얻으려고 얻어와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아들을 못 낳는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에 마음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불과 얼마 안 되는 근현대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문화처럼 이 한나의 시대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얼마나 그 마음에 고생이 있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랑하니까 쫓겨날 걱정은 없었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 문화 속에서 저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야 라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 여인이 겪었을 그 심적 고통, 고난은 말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아이가 있는데 이 한나가 아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엘가나가 자식을 잘 낳아준 자기보다 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이 분인나가 그것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맨날 괴롭히는 겁니다.
그 아픈 부위를 자꾸 자극을 하면서 한나가 분을 내게 아주 매우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고 이 여인을 계속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녀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그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중반절에서 6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2번이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인들의 태를 막으신 기록이 종종 이렇게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레의 태를 막으셨어요. 또 리브가의 태를 막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라헬의 경우도 하나님이 그의 태를 막으셨어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고통스러운 불임의 시기를 지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시대적인 귀한 인물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사무엘상을 읽게 되는 저자들은요, 그 역사적인 고증 때문에 이 한나도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계획하심 가운데 뭔가 위대한 인물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신 이 사건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체의 운명에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스라엘 전체의 입장이고, 이 한나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도 마음 아픈 상황인 것이죠. 거기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이 저주받은 그러한 인생인 것 같아서 스스로가 막 괴롭고 어려운데, 이 분인나가 자기의 적수가 되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격분을 일으키게 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절망적이고 너무 마음적으로 괴로운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한나에게는 출산에 관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출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우리는 심한 절망과 괴로움의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가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꾸 자신의 심기를 건드려서 화나게 하는 그 괴로운 이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낙심하고 실족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과 감정을 드러내서 맞서 싸우기도 하고 화를 내고 자포자기 하면서 자신의 삶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그 마음의 어려움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 놓일 때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고, 그럴 때일수록 말씀에서는 즐거워하래요. 사무엘상 1장 7절 중반절 말씀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분인나와 대적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그가 금식하면서 단지 울었대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거죠. 그는 대항에서 맞서 싸우는 대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낙심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울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나는 괴로울 때마다 그의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이 놓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알아봐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돌봐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탄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깊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것은요. 한나를 신앙적으로 연단하시고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 한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그러한 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자원하여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스스로 서원하게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나가 이러한 괴로움의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요. 그가 남편과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면 아마 그녀는 지금만큼 탄식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당히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들도 낳아주고 남편의 사랑까지 받는 그 한나가 오히려 교만해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로 여겼겠죠. 잠언 30장 8절 중반절에서 9절 말씀에 아굴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은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며 사는 것보다 매일매일 조금씩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택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공급받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는요,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배가 부르고 그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이 모든 삶을 주관하는 줄 알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제 힘으로 가진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 라고 외치다가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은 축복을 받은 삶인 것 같지만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부자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갖는다 해도 하나님 없는 삶은 오히려 저주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지옥불로 걸어 들어가는 삶인 것이죠. 그렇지만 비록 고난의 삶이고 시련의 때를 찬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붙들고 더욱 그분께 매달려 기도할 때 그 시련과 고통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두 가지 종류예요.
그 한 가지 첫 번째 종류는 그들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을 때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면서 제 힘으로 살아가고 풍요를 쫓아 살아가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과 괴로움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괴로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가뭄을 통해서, 재해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외적의 침입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그 괴로움에 몰아넣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할 때 하나님은 고난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시고 고난의 때를 통해 그녀가 간절히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그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한나를 통해 그의 태를 여셔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다스렸던 통치자였고, 또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이양하는 중요한 사명을 대행해야 하는,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는 인간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어떤 무력으로 통치하는 다른 이방 나라들의 그러한 왕정과는 다른 신정 왕정 시대였습니다. 즉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대행자로서 사사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다면, 이제 이 왕정시대에는 그 사사들이 했던 것과 같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세월을 통해 연단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헌신된 한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갈 중요한 인물인 사무엘을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한 것인지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고난 중에 있게 하신다면 지금 나를 하나님이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 시기구나, 그것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은혜에 잠길 때가 바로 그 고난의 때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준비시키시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서 천국을 꿈꾸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사랑이 온몸으로 느껴질 때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당할 그때에 우리의 인내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것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단단하게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원하기는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형통하고 잘 될 때뿐 아니라 환난과 고통의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